세상에 좋은 곳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없다. 세상에 좋은 곳으로만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앙이 견고한 자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믿음과 신앙이 참 견고해 라고 자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영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민감함으로 긴장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릴 때 분명한 것은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그래요. 긴장하고 살 때는요, 마치 좀 힘들고 마치 그 물길을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그래서 참 노젓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이 탁 풀어지면은요, 우리의 갈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어느 점에 가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했을 때는 참 이제 다시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돌아서기가 그렇게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오래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 3절 말씀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그 자포자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베드로 옆에 있던 그런 동역자마저도 그의 말에 함께 가겠다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깜깜한 길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길에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도 극도의 피로의 지금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제자였습니다. 또 12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팀워크를 갖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그런 고난에도 각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있었는데 지난 그런 어떤 지금 있었던 그런 얼마 전에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이 있었습니다. 물질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겁쟁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분명히 베드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도 보았을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재판 과정과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치고 간 예수님도 보았을 것이고, 골고다 산상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온전한 낙심으로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지금 바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 없어요. 우리가 많은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말씀으로 섰다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어서 바닥까지 드러나리만큼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익숙한 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요, 술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고요, 과거에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낙심하고 신앙에 힘들어지면은요, 바로 예전의 쾌락으로 골프에서 예전엔 즐거웠지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재미로 옛날에 내가 그것을 즐겼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를 찾게 되고요, 예전에 정말 참 즐거웠던 곳으로 내 눈과 몸이 돌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영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아주 허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이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낙심한 상태 아닙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건져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나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참 해야 되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베드로, 또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시죠.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바로 많은 그런 낙심하고 힘든 사람에게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또 뭐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아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질책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 고기 있느냐라고 접근을 하세요. 고기는 잡았느냐라고 접근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이 뭐예요?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요 은연중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너 알았지? 라는 말씀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 라는 말씀으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투정을 부리고 삽니까? 기도로 하다가 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우리의 투정하는 모습으로 또 정말 믿음의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는 은연중에 그런 어떤 강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투정이 끝나느냐 그런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럴지라도, 너가 아무리 투정 부리고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말씀에 또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통하여서 오셔서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셔서 생선을 갖고 오게 하셔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교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엄청난 실수와 잘못 가운데, 실패 가운데에서 책망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어떠세요? 아주 작은 것으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이 그 밥을 먹다가 그 작은 봉사 가운데 어떤 다른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슬럼프의 기간을 길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자리를 떠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가장 축복된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은연중에 말씀하시죠. 제일 축복된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명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명의 소명의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빼놓지 마십시오. 그 사명의 회복으로 소명으로 맡기신 일 충성 다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인물들을 성경에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루는 화려한 면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일, 굉장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겪었던 슬럼프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경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했는지 그런 모습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실, 나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슬럼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몸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며 사명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좀 벌거벗은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 믿음은 지금 식어가고 있고 소명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있는 것처럼 정말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세상의 욕심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발버둥을 쳐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에 늪에 빠진 그런 많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동물들을 보십시오. 늪에 한번 빠지면은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발버둥을 치면 1, 2cm 올라오는 것 같지만 발버둥 칠 때 그 심만큼 밑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늪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전한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에 강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다 좋은 일들도 우리 하다 보면은요, 지겹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요, 훌륭한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슬럼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요, 나중에 가서 성공하고 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요, 그들이 재능이 있고 이런 것 둘째치고 슬럼프를 어떻게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의 모습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슬럼프를 겪을 때에 낙심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리에 있다면은 거기에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겪은 선수들에게 보면은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 맡겨진 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밥은 먹었니? 나와 대화하자라고 오늘 손을 내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손을 잡으실 때에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으로 통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선교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셨죠. 또 지금까지 1월 달부터 계속 달려온 그런 많은 일들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위로가 필요하고 힘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보상이 그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긴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얘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 속으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기뻐지고요, 모든 사명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시간 됐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나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에 좀 민감하게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물어보시는지 말씀으로 민감한 상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기대가 있을 것이고, 다음 우리에게 오실, 우리와 함께 하실 많은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할 그런 귀한 기쁨으로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어떤 많은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각성이에요.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기대한 마음으로 바뀐다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